할렐루야. 2022년 중성교회 부활주일 아침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4페이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오늘 부활절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의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둠 가득한 이 땅에 생명으로 빛으로 오셨지만 영접하기는커녕 도리어 핍박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됨에 감사합니다. 이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 주님께 온 마음 다해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부활의 능력과 영광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어둠이 물러가고 빛 되신 주님의 부활의 영광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십자가에 감추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담대하게 증언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2년 부활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중성교회 모든 지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과 영광이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고 또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그런 귀한 은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귀한 지체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서로 손잡아주면서 등 쓰다듬어주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당신의 부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이 당신의 부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2022년 부활절 메시지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2년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허물을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으로 조작된 것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이 여자들이라는 것이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같은 여러 여인들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 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여성들은 이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숫자를 셀 때도 여자와 아이 외에 몇 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가 당시에는 팽배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조작을 하려고 했다면은
여자들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당시 크레딧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 뭐 제사장이나 공예회원이나 율법학자 같은 이런 사람들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해야 더 확실한 것이겠죠. 어떤 사람들은 뭐 여자들이 입이 싸니까 빨리 소문내서 그래서 부활을 퍼뜨려라 해서 만났다 이렇게 우시개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스운 이야기죠. 조작이라고 그런다면 여자들을 먼저 만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후에 여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신 것은 팩트이고 이것은 바로 부활의 증거가 된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명의 여인들은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함께 동행했던 분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배신하고 도망을 갔는데 끝까지 함께 했던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안식 후 첫날, 이 부활주일 아침에도 왜 무덤에 갔느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갈 때요, 무덤을 지키는 군사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었는데 이 여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무덤 앞에는 큰 돌이 있습니다. 장정 3-4사람이 붙어서 밀어야 굴릴 수 있는 그런 큰 돌이 있는데 그 무덤 돌을 누가 굴려줄까? 이 걱정만 하고 무덤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무덤에 갔더니 이미 돌이 굴려져 있고요. 그래서 무덤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게 한 청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를 보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뭐 당연히 놀랐겠죠. 이 청년이 바로 천사였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천사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메시지를 청년이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인들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천사의 메시지에서 우리가 부활절에 꼭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말했던 말 중에요, 보라라는 말입니다. 보라. See the place. 여기 텅 비어 있는 이곳을 보라, 이 메시지예요. 먼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 부활을 전해라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Go and tell his disciples. 가서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이 여인들은 그 말씀대로 가서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10절 보니까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실제로 가서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을 전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전해드렸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2사람이 예수를 만났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2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길 가는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구약 성경을 해석해 주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도 그들이 못 알아봤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이제 하루 묵을 가려고 어떤 말로 들어가서 식사를 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축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알아봤는데 이미 예수님은 사라졌죠.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2 제자가요, 뜨거운 가슴,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급히 예루살렘으로 뛰어와서 외쳤겠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13절 보십시오.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 뜨거운 가슴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는데 제자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여전히 역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이야기해줘도 믿지 않았고요. 또 엘마오의 제자들이 이야기해주던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부활절만 되면 온 교회가 일어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경에서도 부활절 계란 나누기 하면서 증거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증거합니다. 그런데요, 이 부활절 계란은 까먹으면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건 네 이야기잖아. 내가 본 게 아니잖아. 그걸 어떻게 믿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활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믿지 못합니까?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믿음 없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그 완악함을 책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까? 증거가 부족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보십시오. 부활을 증거하는 증거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작게 제시한 사람은 7개, 많게 제시한 사람은 14개의 증거를 제시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요, 또 부활절에마다 부활의 증거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저도 부활주일에 부활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여러 번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증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증거를 제시하면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러면서 부활을 믿습니까? 정말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누구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증거들이에요. 그런 증거들을 제시한다고 해서 믿겠느냐라는 것입니다. 14개가 아니라 140개를 제시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의 확신은 어떻게 생기느냐? 만난 사람만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만나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변화되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보십시오. 사울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무지하게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영적으로 한번 움찔한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스데반을 죽일 때였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 집사의 그 얼굴이 영광스러운 얼굴, 천사 얼굴과 같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말했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봐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외쳤습니다. 사울이 그랬겠죠. 저런 미친 놈을 봤나? 그러면서도 사울은 그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면서 움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믿지 않았어요. 여전히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이 언제 변화됩니까?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울은 바울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부활에 정리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만나야 제대로 변화되지, 누구 이야기 들어서는 제자들처럼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역시 믿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책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부활의 증거들을 접하지만은 합리적인 설명을 듣습니다만은 그것으로는 잘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예배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교의 현장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성교의 현장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부활의 예수님을 거기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설명 듣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직접 만나는 것, 내 안에 일어나는 내적인 어떤 확신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집사라고 해도요, 그 타이틀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타이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돌아가신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한경직이 살아계실 때에 목사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늘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요, 목사라고 저절로 예수님이 잘 믿어지느냐, 장로라고 잘 믿어지느냐? 아닙니다. 안 믿어질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이런 직분이 나로 하여금 부활의 믿음을 갖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가능합니까? 직접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천사가 했던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누구셨던 것을 보라. 직접 봐야 되는 거예요. 직접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만 비로소 예수 부활의 참된 증인이 될 수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살아간 동안에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확신하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가서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가서 전하라. Go and tell. Go and tell. 자,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을 본 사람, 그래서 그 부활을 세상에 전도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부활의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보고 만난 다음에는 이제 가서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19라는 이 팬데믹이 거의 3년을 덮치니까 우리의 삶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더 많은 위협이 있었습니다.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모여서 기도도 못하고 성도의 코이노니아 이 교제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참 어려웠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약 1만 개 이상의 교회가 문 닫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의 어떤 상황만 바라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보면요, 이런 코로나 가운데도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요, 많은 분들이 똑같은 고백이에요. 매주 드려왔던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던 그 일상들이 얼마나 고귀하고 귀한 것인지, 그게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였었구나, 이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깊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요, 전 세계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권에 역사합니다. 유럽에서, 특히 아프리카에서 놀라운 복음의 불꽃을 일으키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 교회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부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 새롭게 부흥의 불길이 좀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다시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요, 이 부활의 주님 만나서 바로 나가서 전하지 않았어요.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성령님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뤘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게 됐을 때에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질 때에 go and tell, 가서 전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해지면 눈빛이 달라지고요, 방언으로 말하게 되고, 병든 자에게 기도하면 낫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뒤집어져 가지고 몇 시간씩 깔깔대고 웃는 그런 것들을 성령 충만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오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성령 충만함이 그런 것들이 성령 충만함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 성령 충만의 핵심적인 모습은 뭐냐?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데, 그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가? 훨씬 더 자연스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워짐으로 요약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답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니까 베드로는 베드로다워지고 요한은 요한다워지고요, 바울은 충만해지니까 바울답게 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모습대로 자기 자신이 되어서 쓰임받기 시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각자의 모습이 있고요, 또 우리 안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많은 재능과 은사들이 있는데, 죄와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다 억눌리고 제한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 누구십니까? 성령님 오시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성령님 역사하게 되니까 그동안 억눌렸던 이러한 제한과 억압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가 점점 나아다워지는 자연스러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모습으로 회복되면서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답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나의 고유한 모습을 가지고 나의 재능과 은사를 사용해서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자유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답게 전하는 것입니다. 나답게 섬기는 것입니다. 나답게 사랑하고 나답게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땅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나답게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가서 전할 수 있는 신실한 주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 한 가지는요, 가서 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지면 나타내지는 하나의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곧 사랑 충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서 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 준다, 이것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사랑해준다라고 느낄 때에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를 비로소 귀를 기울이게 되고 듣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들백 교회라는 교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세들백 교회는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세들백이라는 곳에 개척을 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개척한 교회인데요, 3만 명이 넘는 그런 큰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굴의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 5천만 곳 이상 팔려서 정말 영향력 있는 그런 목사님으로 역사하고 있죠.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세들백 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특이한 것은 이 세들백 교회를 개척한 릭 워렌 목사님이 몇 살에 개척했느냐 하면 26살에 세들백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개척할 당시에 모여들었던 이 개척 멤버들이라고 그러죠. 개척한 교인들이 평균 연령이 45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26세고 그 개척 멤버들 평균이 46세면 거의 20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린 아이 취급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20년이면은 내가 대학교 들어갈 때 너 태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나이인데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어린 목사님을 따라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었느냐? 그렇게 질문했더니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다 개인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개척 멤버들이 공통으로 대답한 말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릭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힘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사랑 충만한 것입니다. 사랑의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그 마음을 가지는,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부활의 증인되어서 그 충만함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나답게 복음을 전파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가서 전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에도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뱀을 집어올린다고 그래가지고요. 어떤 목사님 영상에 보니까 설교 시간에 어떤 광주리에 손을 쭉 집어넣었다가 빼내는데 여기 뱀이 있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그리고 막 뱀을 막 돌려요. 이게 뱀을 집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이게 뱀쇼도 아니고 그죠? 좀 이상한 겁니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 또 독을 마신다고 했는데 독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응급실에 실려가는 거예요. 아차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할 게 아닙니다. 이것은 맥락적으로, 상황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돼가지고 나아가서 전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렵고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때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보호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요? 요즘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무슨 핵펑크로 이렇게 도망을 가면 안전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은요, 주님의 보호의 손길이 있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쟁터 한가운데 있다면, 그곳에 주님의 보호의 손길이 있다면 거기가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수많은 전쟁 중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을 뛰어넘는 용기를 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가진 자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 사명을 감당하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장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보호의 손길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충성교회에서 경찰 선교사의 사명을 깨닫고 전국으로 보내지는 주님 나라 위에 일하는 우리 예수 경찰관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명 감당하는 모든 종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선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우리 충성교회 지체들의 기도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2022년 부활주의를 맞아 우리 모든 충성교회 지체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가서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가지고
나답게 증언하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서 전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항상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짧은 찬양을 한 곡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활주의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확신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 주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온 영을 새롭게 하는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움을 덧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